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다굼은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레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람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끝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앞부분인데 8절부터 12절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세 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흔히 첫 3인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용사 중에 가장 용맹하고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30일의 용사 중 탁월했던 세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들을 두 번째 3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는 이 첫 3인과 두 번째 3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위대하고 탁월한 왕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왕 다윗 옆에는 다윗 왕국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공로를 다윗 한 사람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혼자서 싸울 수도 없고 혼자서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다윗 못지않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싸웠고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워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도운 용맹한 장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이 장수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았겠습니까? 전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비롯해서 이름이 있는 장수들 그리고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함께 세워갔던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웅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한 명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주목받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관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가지고서 교회가 결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 교회 안에서 목사의 이름이 가장 많이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 혼자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겁니다. 목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좋은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도와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두드러지고 주목받는 특별한 한 사람 그 영웅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언가 이루었을 때 마치 자기가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협력하고 도운 수많은 손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협력을 잘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겁니다. 가이드 용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구절에 언급된 엘르아살은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고 물러서 있을 때 홀로 나가 손이 굳어 칼에서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렬히 싸웠습니다. 11절의 산마는 블레셋 앞에서 백성들이 다 도망칠 때에 홀로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서 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대단히 용맹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서고 도망쳐도 혼자서라도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 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연관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산마와 연관해서도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르아살, 산마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서고 도망칠 때 홀로 전쟁의 자리를 지키고 홀로 나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용맹과 생명을 거는 충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저 그들의 용맹만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일해 주셔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혼자서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되고 남들은 다 도망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남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나오는 30인 중에 세 용사에 관한 이야기도 다윗 용사들의 충성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치 중이었던 다윗이 고향 땅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누가 적진 가운데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올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 용사는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이 일은 다윗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세 용사가 다윗이 혼잣말 한 것을 듣고서 독자적으로 움직인 일입니다. 이 일은 세 용사의 용맹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에게는 자신들이 보좌해야 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충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또 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시도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는 그릇된 요구를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고, 또한 충성으로 지도자를 도우며 교회를 섬겨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우선으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시고 받은 바 직분 사명에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지도자는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17절 읽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앞서 본 것처럼 다윗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을 듣고서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냐?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 물을 기쁘게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맹세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 용사가 이 물을 떠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부주의함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다윗이 이 용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였지만 가진 힘이나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지도자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때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시 하나를 내릴 때에도 함부로 내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다윗이 후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 우리야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도자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켜갑니다. 심지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들의 가정과 삶이 붕괴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바르고 선한 지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끄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해치지 않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꼭 선한 목자가 되시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늘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협력과 충성과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 또한 이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짐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협력과 충성과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충성할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할 일에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